혹시 귀신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귀신을 직접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귀신 직접 만나봤습니다. 2016년 우리 교회 치유 수양회 할 때였거든요. 게스트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입에서 거품을 물고 눈동자가 뒤집혀서 막 흰자가 보여요.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저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배당에서 욕먹은 목사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현일 목사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느냐?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더니 눈을 이렇게 돌립니다. 똑바로 못 쳐다봐요. 곁눈질을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에게 했던 나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욕되게 하느냐? 너는 말할 권세가 없다. 조용히 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계속 이제 꿍시렁꿍시렁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고 선포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집중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부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절대로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게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귀신이 두려워 떠나가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권세, 헬라어를 보면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권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권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위임 목사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도로에서 큰 덤프 트럭이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경찰이 제복을 딱 입고 호루라기 삐 불면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내 힘으로 어둠의 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앞에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파도가 몰려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고통의 불길이 타올라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풍파가 치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권리입니다. 권세의 두 번째 뜻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상처는 회복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찬양의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에 붙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건강이 깨지고 물질이 깨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그 이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갈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말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에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인생의 시간, 물질, 내 생명까지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제 동기가 집을 샀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집들이 하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저도 기쁜 마음에 이제 선물까지 사가지고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인테리어 새롭게 하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예뻐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방도 예쁘고 막 거실도 예쁘고, 그렇게 이곳저곳 이렇게 막 둘러보는데 갑자기 제가 사는 집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때부터는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만 가야겠다 말하고 나왔어요. 아내랑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랑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싸운 것은 아닌데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아내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아파트가 없구나. 이 사실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어떤 결핍을 느끼니까 우리 부모님 좀 잘 살아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 좀 현실적인 좀 이런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중요한 건 알겠지만 현실 속에서 우선순위를 놓치기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니까 돈의 권세를 알겠더라고요.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 요동쳐요. 목회자이지만 대출 창구 앞에서 초라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제발 대출 승인 떨어지게 해주세요.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면 대출 승인 대출 승인.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신방을 하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짓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번 달 말일까지 입금 못하면 사업 부도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희귀병인데 보험이 안 될 수도 있대요. 치료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 살려야 되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물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직면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우리를 좌절시키는 세상의 권세가 있죠.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 명예의 권세. 우리가 매일같이 직면하는 현실의 높은 장벽 아닙니까? 바로 이때 사탄이 나 자신이 권세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돌봐야 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직장, 사업장,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권세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눈 한 번 딱 감고 가짜 거래 명서서 한 장 쓰면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흔들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개인 사업만 해도 유혹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유혹이 오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 공사로 난리가 났습니다. 1,000억 예산 들이고 6년 동안 준비한 잼벌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눈 한 번 감으면 엄청난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돈을 움켜쥐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내 삶을 이리저리 노예처럼 끌고 다닌다는 것이죠. 일터 현장이 죄로 오염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기경하라 주셨던 노동의 가치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죽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의 권세를 얻고자 했으나 물질의 노예가 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행복을 주고자 선악과를 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권세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행복이 깨집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방하고 이 둘의 부부관계는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에 역기능적인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비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망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갈망하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 축복을 갈망하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었습니다.
단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 문장 안에 부정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선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처음부터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도,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권세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범죄한 아담입니다. 권세를 잃어버린 아담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아담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듯 모든 저주를 찢고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소유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에크입니다. 이 단어는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아담을 속여서 죄의 노예로 만든 사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을 속여 권세를 빼앗은 사탄,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세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성취,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탄생을 본문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스는 육체적 제한성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 제한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육신을 묵상할 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가족 자매가 왔대요. 장염으로 막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도 장염에 걸렸을까요? 저는 예수님과 장염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계속 또 물어봤대요. 혹시 모기가 예수님을 물었을까요? 그러면 모기가 예수님 피 빨면 그거는 보혈이에요? 보혈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주 통해서 예수님 보혈을 마시는데 모기는 빨 때 제대로 꽂았네요?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웃음과 함께 예수님의 육체적 제한성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엉엉 우는 눈물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어려움이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결코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 얼마나 크셨을까?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을 때 창조주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능자가 시간이라고 하는 통제에 갇혀서 잠을 자야만 했을 때 전능자의 기분은 어땠을까?
왜 예수님은 육체적 제한성을 입은 인간이 되어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 혜림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밤에 심하게 열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그랬는데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열이 나서 거의 40도 육박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먹이고 기도도 막 해보는데 도무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딸의 고열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이 아이는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내 자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리라. 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리라. 나의 불멸의 영광이 죽음의 수치가 될지라도,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길지라도 내가 반드시 내 자녀를 회복시키리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권세를 잃어버린 나의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소중한 나의 딸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비통한 절규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힙니다. 내가 권세의 주인이 되기 위해 행했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십니다. 예수님 머리와 손과 발에 흐르는 보혈과 함께 죄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 권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십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가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값을 치르십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선포와 함께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사탄은 모든 권세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약속만을 의미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권세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와 닿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 찬양의 가사말이 정말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을 보면 눈물만 나고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치다 보니까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다 무너졌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누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혹시나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조금만 아프면 낙심하고 작은 시험이 와도 쓰러지고 예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피 흘리시고 일방적으로 깨지시고 일방적으로 상처 받으시고 일방적으로 죽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수치를 당함으로 너희는 자랑이 되었다. 나의 가난으로 너는 부유함을 얻었다. 나의 형벌이 너희 용서가 되었다. 나의 죽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토록 큰 사랑 받았지만, 그토록 뜨겁게 나를 만나 주셨지만 작은 문제 하나에도 주저앉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낙심한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나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 사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예수님과 함께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 섬기고 공동체 섬기고 교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